2023년 우리 교회 표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오늘은 5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예배 드려라, 너희들 말씀 들으라, 너희들 전도해라, 너희들 헌신하고 봉사해라, 단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이 마을에는 제자들과 큰 무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어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가운데 놓고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바로 영적 무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병력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누가 기도하라는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들어 이렇게 바쳤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마귀 대리전인 것입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과 싸움을 하도록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형 가인의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영 마귀가 동생을 죽이도록 이 마귀가 가인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에 해당되어지는 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이렇게 미행을 하고 테러를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한 질투심 가운데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서 이 악한 영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이 예수를 팔 생각, 즉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부부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부의 마음속에 악한 이 영이 들어가서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악한 마귀의 이 싸움에 이용을 당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 이유는 바로 그 교인이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가 그 교인을 이렇게 마귀의 이 심부름 역할을 하는, 마귀의 용병 역할을 하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지는, 그래서 마귀는 배후에서 조종을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바로 조롱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즉 씨름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렇게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정복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 카바시라는 이런 동사인데, 이것은 바로 군사적인 용어로서 전쟁에서 쓰는 이런 용어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굴복시키라, 적을 짓밟아라, 적을 약탈하라. 전쟁에서 쓰는 이 용어를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향해서 정복하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은 아직까지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적이 있으니까 적을 정복하라라는 이 전쟁의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바로 너희들이 정복이 될 어둠의 영, 악한 영, 이 마귀를 정복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던 이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데리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천사가 바로 어둠의 영,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바로 이 사탄 마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자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루시퍼의 영인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와 같이 버림을 당하도록 지옥 가도록 하는, 이것이 사탄이 오늘 활동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게 했던 그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해서, 그래서 이 마귀는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 하는 바로 그런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더러운 곳, 그래서 뭐 지저분한 이런 곳에 파기와 모기가 있고 병균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 이 마귀가 그야말로 한타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마귀가 그 군대 귀신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마귀의 소굴이 될 그런 이렇게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죄의 싹,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즉 아담의 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그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그런 문화, 그런 이렇게 사상을 즐기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것은 마치 불법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 면허증이 없는 자가,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면서 이 뒷골목에서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또 고발을 해서 그 자가 이렇게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있다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그런 합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이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예수님께 여기도 마귀가 있습니다, 저기도 마귀가 있습니다 하면서 고발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지면은 그 마귀의 그런 타락한 그런 문화가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던 그 장소만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강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이렇게 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 드라큘라처럼 이런 험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리고 대적을 할 수 있는데, 이 마귀가 아주 천사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남자에게는 바로 미스의 이 마귀가 찾아오고, 여자에게는 미스터 마귀가 찾아가고, 그리고 이 돈에 약한 자는 이 만모니즘의 돈 신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마다 그 약한 영역이 있어. 그 약한 영역을 통해서 이 마귀가 변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도 우리가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럼 뭘 보면 알게 되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보면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이 마귀가 배후에서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이 마귀가 아니고 그 군대를 조종하는 이 마귀의 이 대리전의 그런 역할을 바로 아말렉이라는 이 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 아말렉이 어떤 쪽 속인가,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이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아말렉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와 야곱,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인데,
그런데 이 에서는 형인데 장자권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 동생이 대신 받았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동생 야곱이 이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끊임없이 야곱의 이 족속, 즉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야곱이 12지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이 누군가?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오늘날 말하면은 안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치의 옷을 입고 문화의 옷을 입고 사상의 옷을 입고 이런 무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이 자가 바로 영적으로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말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내부에는 이 사탄이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아말렉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말렉, 즉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주고 분노의 마음을 주고 정오심과 복수심을 주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전부 다 마귀가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이 무기들이랑, 그래서 사탄은 이런 무기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친구와 친척과 동료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 안에서 불신의 마음을 주게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다 마귀가 쓰는 이런 무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하지만은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은 백전백패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런 말처럼 우리는 이 마귀의 영적인 세계를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가 이 아말렉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언제 아말렉이 나타나는가? 이 출애굽기 17장 8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그때가 어떤 상인가? 이 그때를 신명기 25장 말씀 보면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그때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피곤할 때는, 언제 피곤할 때인가? 그들이 르비딤에서 목말라 하면서 모세야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출애굽하게 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때에, 믿음과 신앙이 뚝 떨어진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르비딤 반석에서 이제는 생수가 터져서 물을 마시게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운되어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설이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들은 이렇게 주일을 지키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내 한 사람 이렇게 뭐 집안 풍습대로 따라하면은 가정이 조용할 것인데라고 하면서 여하튼 뭐 참 많이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면은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면은 내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이게 사자나 하이에나가 이제 그 먹이 사슬에서 공격을 할 때에 분명히 뭐 이게 그 양이라든지 또 뭐 누라든지 뭐 이런 이 동물들을 공격할 때 절대 무리 속에 있는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약한 동물도 뿔에 받치면은 이렇게 자기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리를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를 먹잇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한 이런 자들은 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 있는 건 틈이 안 보여. 그런데 내 혼자서 어슬렁거리고 신앙생활을 내 믿음 내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이런 자들은 늘 이 마귀 사탄의 그 사정권 공격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보면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이런 경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가 뭐 자살했다, 뭐 탤런트 그랬다, 무슨 장관이 그랬다,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랬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즉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어떤 평안함과 만족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공격이 되지면은,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영혼이 이렇게 잘 되는 이 복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이 잘되는 이 복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또 교육도 받고 또 뭐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뭔가 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에 악한 영이 그야말로 우리가 바늘 구멍 하나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가 이 아말렉의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아말렉의 정체는 보이는 아말렉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아말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아말렉은 우리가 저게 마귀다, 저게 마귀가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행동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란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이때에 이 모세는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여호수아 군대는 이 계곡에서 이제 그 아말렉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 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바로 이러한 이 기도의 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와 싸움을 그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당해서, 그래서 약 한 35만 명이란 이 군인이 그야말로 독일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죽게 되지는 그런 상이 되어졌을 때에 영국 국왕 이 조지 6세가 전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정해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영국 군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때에 이 독일군의 그 진지에 이 태풍과 그리고 강한 비바람이 쏟아졌어. 그래서 전차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 군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이 폭풍우가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국군이 주둔해 있는 그 지역에는 이 맑은 날씨를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도부해협을 지나서 그들이 안전한 지대로 다 옮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배후에서는 기도하고 앞에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도 마찬가지요. 6.25 때도 이렇게 낙동강을 전순해서 전국도가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때 어땠는가? 초란교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사참배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돕자고 결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어졌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남한을 수복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일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와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싸움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놓고 보면은 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이런 분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요. 실제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 신사 앞에서 내가 참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뭐 이렇게 참 옥고를 치르고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동성애 이런 법, 그리고 포괄적 나쁜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서 이 절대 다수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잘못된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사상과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리고 어떤 행정기관 앞에서도 우리가 시위를 하고 우리의 이런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아말렉과 싸움의 우리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내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내가 시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PR하는 것이요, 피 터지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 노사연 씨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결혼했습니까? 하니까 저는 싱글이라고. 아직까지 결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싱글이라고 알려야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전국에 남는 남자 있으면은 좀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좋은 남자가 이렇게 줄을 서서 연락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그 말씀과 기도 그리고 행함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아말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귀의 조종은 받는데 사실은 이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은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이렇게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영향은 나타나는 거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뭐 성경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그 건너 지방 그라사이라는 이 동네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그 큰 이게 바다 같은 호수를 이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강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바람과 바다가 뭐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바람과 바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대가이시요.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도착하는 그곳에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는 이 귀신들이 뭐 군대 귀신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귀신이 거기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쫓겨나야 된다, 우리가 모장하지 않고 쫓겨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오시도록 되니까 강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귀신들이 무장해제라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 믿지 못하도록 저 싹을 잘라야 된다. 저 예수 믿으려 그러는데, 저 한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을 밟아서 싹을 이렇게 잘라서 다시는 예수 못 믿도록 이렇게 강풍을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세계에서 강풍을 일으켰던 이 갈릴리 바다의 이 그라사인의 이 군대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된가, 이 영적 세계를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 배우인은 무엇인가?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갔더니 이 그라사인 지방의 마귀가 예수님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이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는 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서 대적할 때, 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할지도 7길로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얌전하게 이렇게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고,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하고,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하고, 아니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건방지게 어떻게 이렇게 선포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명령 선포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은 모든 기도를 다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악한 영을 향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명령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카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금액의 한계, 그 한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 명령 기도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포 기도, 내가 명령 기도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달리는 이 기차장에서 저 기차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멈출지다. 절대 안 멈춥니다. 그 기차는 지금 성격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달리는 기차가 멈추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멈출지다. 사고 나는 거예요. 절대로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 뜻, 즉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달리는 차를 멈추게 하는 거, 그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고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모든 병든 자가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놔두면은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종전에 있는 자는 우리 생각에서는 이분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눈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천국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은 뭔지를 잘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겠습니까?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렙다 가부 이렇게 엘리야에게 순종했던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죽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정말 많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바울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치료해주지만은 진작 자기는 늘 육체의 가시. 그래서 안질이 안 좋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 있던 지금 말하는 공황 장애가 있는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들으셨어. 그러면 실제 안 들어주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네가 약하게 있을 그때 네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럼 무엇인가?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령 이 선포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 가운데서 한 40일회 정도 이런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 40일의 치유 가운데서 21회가 명령 선포하셨습니다.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4회 정도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고치셨고, 그리고 한 11회 정도는 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이런 일을 하시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양하게 고치셨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을 향해서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이 귀신을 향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는가, 이 더러운 귀신, 우리가 더러운 것과 무서운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똥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무서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귀신은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요. 왜? 더러운 곳에 이 귀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향해서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로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하라고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이구, 그러면은 산 하나 없애는 거 간단하겠네. 저 산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평지가 되겠네. 여기서 산은 뭔가 하면 장애물이에요.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을 향해서 내가 장애물에 내가 이렇게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로서 이런 장애물은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6절 보면은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가 바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러 갈 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더워 죽겠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니까 이 자편해 가지고 이 반석을 딱딱 치면서 나
가라 물 먹어라 하면서 물은 나왔어. 그렇지만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출애굽으로서 쓰임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이 모세의 실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라고 할 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뭐 여리고 이 성이 뭐 공격을 해서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라고 명령할 때 그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태양아 달아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 10장 이게 12절의 말씀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기를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어이구 그 목사님 우리도 저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고 좋겠네요. 달아 머무르라 그러하면은 이게 보름달이 이렇게 비추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태양이 비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이 선포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이렇게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악한 영의 어둠의 영에 눌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백마가 있다든지 귀신에 들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홍길동에게 있는 이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압살롬의 영,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압살롬의 분열의 영, 이 엄난의 영, 이 불신의 영, 대적의 영, 이 교만의 영, 이 교만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엇인가? 그 악한 자가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의 건세로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악한 자가 이렇게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을 우리가 상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마귀님 좀 나가주십시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며 나가주십시오.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하면서 뭐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이 마귀를 향해서 싹싹 비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동네에서 이 무속인이 막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 하는데 그래서 뭐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맹하면은 귀신이 떠난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저 담장 너머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맹한다. 여기에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당이 이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영적 세계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와, 여기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무당이 자기를 이렇게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 그러면 날 살리라고 막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제가 한번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 집 앞에서 이 부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자주 이렇게 그 굿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도시에서 굿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뭐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때는 좀 했어. 그래서 이 굿을 하는데 이게 건너편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기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다. 사실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한 번 하면은 약발이 없을 것 같아. 한 40분을 했어요. 한 40분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굿을 하면은 뭐 이렇게 굿을 하고 그 집에 이제 아침에 되면은 뭐 이렇게 음식을 이제 문 앞에 이제 차려 놓고 좀 놓고 이제 그래 하는데, 이 무당이 굿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그 집에 아들을 시켜서 이 술을 이렇게 사오게 해서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자꾸만 소금을 뿌리더라고. 왜 그런가? 열받아 버렸어요.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계속 그냥 굿이 안 됐어. 사실 이제 그때는 제가 이게 선교 사역으로 가야 될 거니까 말아야 될 거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십시오. 저 무당이 굿을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무당이 굿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좀 이렇게 유치한 그런 이 하나님과 협상을 했는데, 어쨌든 무당이 굿이 되질 않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오늘 지금도 믿는 자들이 이런 건세가 입술에 건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이 악한 것을 대적할 때 악한 것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아말렉과 이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했는데 이 승리의 이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 단을 쌓았는데 거기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글을 생겼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했지만은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성전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되게 주셔. 그러면은 내가 괜히 기도했네. 내가 똑똑한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목사님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일회용으로 끝나버린다. 일회용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볼 때에 나병 환자가 이게 고침 받았어. 이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인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들여서 증명을 하라. 뭔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다. 이거는 네가 뭐 어떤 뭐 좋은 약을 먹고 네가 어떤 뭐 이게 건강에 이 좋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이 치료법을 해서 네가 나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께 고쳤다라는 것을 네가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요. 도장 찍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이렇게 잘 되게 되지 못되는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해서 라고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뭔가 이 천사가 교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받아서 이 마귀 노릇을 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교만해지면요 무조건 마귀 흉내를 냅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전에는 참 사람이 은혜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순간 보면은 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교만기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대적하시는데, 이 사무엘하 24장 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된통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인구 조사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여태까지 다윗이 전쟁이 나가면은 이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은 자는 이 10,000명이 되는 거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요. 그 다윗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어떤 교만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인구를 조사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왕으로 통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것 봐라,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창객이 되는데 지 이름을 드러내. 그래서 네가 3일 동안에 전국에 전염병을 주어서, 그래서 3일 동안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이게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돼요. 뭔가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은 헤롯 왕이 초대교회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잘 보려고 헤롯 왕이 이렇게 연설하면 이거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다 아니가다 하면서 막 헤롯 왕을 이렇게 떠받듭니다.
이때에 헤롯 왕이 와 진짜 내가 신인가 보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지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원어적인 보면은 급사병에 들려 죽어버려요.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너는 살아있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교만한 자니까 너는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급사병에 들려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성공할수록 우리가 겸손하는 이 훈련해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다고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이 고백이 그야말로 우리의 입술에 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회용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자는 이기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 다양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그야말로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모습으로 안 되면 저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선한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악한 영과 싸워서 그래서 2023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어떤 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아말렉의 군대를 이렇게 기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런 현장의 싸움을 통해서 능히 승리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